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수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코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타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라세이요, 그 위는 마할렐릴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갈리는 부분이 31절에 보면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맏대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있는데 다윗 다음이 나단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씁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과 나단은 한 뱃속에서 난 형제죠. 어머니 바세바의 자손이죠. 다윗과 함께 결혼해서 낳은 바세바의 자손인데 왕권은 솔로몬이 가져갑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나단과 솔로몬을 표기해 놓은 거죠. 자,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그 이상은 이럴 때 모든 게 그 이상은 3588 호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름대로 썼기 때문에 호를 써도 이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은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볼 때 같은 문장,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써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브라함 위로 해서 하나님까지의 계보를 써놨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절에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인 아들을 낳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이렇게 자손 이런데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표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로 쳐놓은 곳은 스테판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네시스 이게 세계가 아니라 나아진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나아진 책 우리로 따지면 족보책이겠죠.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러냐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다윗을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의 27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 내용으로 보실 때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그 부분을 모아서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낳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아들이 빠졌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다윗은 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 이름을 빼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바세바로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솔로몬을 중점적으로 써놨고요. 누가복음은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요셉의 계보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보로 내려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남유다 왕의 일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서부터는 남유다 왕 계보로 보시면 됩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은 끝에 가서 요셉이 아버지인 것을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낳아졌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다시 1절로 가서 누가복음은 누구 이렇게 할 때 그라는 뜻의 3588 호를 썼는데 이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썼어요. 아들 얘기를 했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랬을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1080 겟나오를 씁니다. 낳고 그럴 때 이 겟나오를 씁니다. 1085 단어를 쭉 찾아가면 뭐냐면 1096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아들을 낳다, 자손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1096에서 단어가 출발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기본 단어여서 1080 나타 이런 부분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3절. 그 마태복음 계보에서는 누구에게로부터 누구를 낳고 이러는데 여자분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다말에게서 낳고 이럽니다.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다말에게서 낳고, 다말일 때는 여기 다말이라고 썼죠. 겟나우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에크라고 씁니다. 에크테스, 다말, 이렇게 씁니다. 에크테스, 다말. 유다가 낳을 때는 겟나우를 쓰고,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5절. 라합에게서 할 때, 라합 여자죠. 에게서 낳을 때 겟나우를 쓰지 않고 에크를 씁니다. 그리고 룻도 여자죠. 에크를 씁니다. 다른 보아스가 얘기할 때는 겟나우를 써요. 남자로 얘기를 할 때는 겟나우로 쓰고 여자로 얘기할 때는 에크를 쓴다는 게 좀 다르죠.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겟나와 에크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죠. 근데 다윗 누구예요? 다윗 왕을 낳고 할 때 겟나우를 씁니다. 여기 이세는 다윗을 낳고 할 때 겟나우를 쓰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부터 났죠. 그래서 에크를 씁니다. 마리아에게서 에크 됐다. 에크테스 그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현재로 오니까 테스 호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그냥 에크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이럽니다.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보면 남자에게서 낳을 때는 겟나우를 쓰고 여자로부터 나올 때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어디로부터 낳았다, 누구로부터 낳았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 계보를 통해서 에크테스 겟나우 이렇게 씁니다. 역사적인 계보를 볼 때는 누구로부터 낳았다, 누구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그 조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갈게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칠 때 나아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맨 끝에 37절 한번 가볼게요.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두 종류의 아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듯이 성경에서 따로 기술해 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영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영이 푸뉴마가 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 내용이 쓴 거죠. 그래서 46절에 45절의 내용을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니라. 47절에 한번 반복하고 더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48절에 또 한번 얘기를 하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어디요? 첫사람 아담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누구? 하늘에서 낮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를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죠.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읽고 오시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45절 다시 맞춰주시면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 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45절 읽고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마지막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누가복음 3장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분간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의 내용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볼 때는 그 이상은 마지막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왜 에크테스 겟나오를 쓰냐면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도 거꾸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이 계보의 내용을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3절 맞춰놓고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알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알라 에크테오 뭐라고요? 에게네테산 겟나오 이렇게 쓰죠. 에크하고 겟나오하고 같이 씁니다. 영접했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접했다는 것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번호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건 세상에서 쓰는 논법이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서 거듭났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로서부터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에크, 때우, 겟나오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 유달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렛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릅니다. 다말, 에크테스, 다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에크를 쓴 겁니다. 유다는 겟나오,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렛을 낳았다. 겟나오 의미는 나타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에크라는 의미도 겟나오처럼 어디로부터 나왔다, 나아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모를 때는 그냥 여자로부터 이렇게 났다 그런데 이 여자도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누구예요? 밧세바는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하늘에 합한 자 다윗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크를 쓸 때는 그 중간에 겟나오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써 있죠.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원문으로 보면 에크 써도 그 다음에 겟나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크 떼우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태어나고 영접한 구절로 봅니다. 1절로 다시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원문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이죠. 한 군데는 자손이라고 쓰고 한 군데는 똑같은 단어인데 자손이라고 쓰고 여기는 아들로 썼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주로 아들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들이 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자라는 단어, 이 딱 두 단어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아들만 잘 알면 양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왜 아들 자손이 이렇게 썼냐 이거죠. 근데 맨 끝에 가면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나심의 책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손과 아들의 의미를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나오죠. 아들 얘기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끝나죠.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얘기할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꼭 생각하셔야지 이 갈라디아에서 율법 얘기할 때 풀립니다.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자손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요.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 하면 죄와 사망의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럴 때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죄와 사망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이 구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계보나 누가복음 계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거꾸로 가면 뭐예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지막 아들이. 그 계보 속에 써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끝에 마태복음 끝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낳던 여자가 낳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남자도 쓰고 5명의 여자도 쓴 겁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남자가 낳았으니까 겟나우를 쓰고 여자가 낳았으니까 에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마태복음 끝에 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 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계보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로 5명 지칭이 되어 있지만 그들도 세상에선 여자지만 성경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말도 여자요. 우리아의 아내 또 여자요. 마리아도 여자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로 보아야 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7절 요거 잘 외우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7절로 갈게요. 16절이요.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끝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6절과 맨 끝절 이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 아들의 세계다 이렇게 쓴 겁니다. 원문으로 보세요.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솔로몬을 쓴 게 아니라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쓴 게 아니라 나단이라는 밧세바로부터 나아진 나단이라는 계보를 써서 마리아가 이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써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그 위로 가서 마지막 아담인 아담을 써놓고 하나님, 그래서 제일 조상은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써놓고요. 마태복음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우리아 얘기를 써놓고요. 남자들이 날 때는 겟나우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자들이 날 때는 에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근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랬을 때 에크, 테오, 겟나오 이렇게 에크테스, 테오, 겟나오 이렇게 써서 에크를 쓰나 겟나오를 쓰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서 그런 부분들이 특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할 때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다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를 하면서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써놓은 거죠. 하나 안에 그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제가 매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다. 누굴 중점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죠. 하나님께 나아진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잘 묵상하시면 이 내용들이 잘 깨달아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럴 때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유대에 살지 않죠. 이스라엘에 살지 않죠. 근데 성경에 계보로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더 점점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34절에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 위에 데라죠. 근데 마태복음 뭐예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갔죠. 거꾸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서 38절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이랬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 나눴던 성경의 내용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봤지만 이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계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계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계보가 나오면 나의 계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누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장하고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면 이 계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